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6번째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도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성경에 읽고 새벽기도 때도 보고 또 보고 막 했는데 저도 모르는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여호수아에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인데 백성과 언약을 세운 여호수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님하고는 달라요. 동네 이장 같은 그런 면장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곳이 오늘 세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겔.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처음 단을 쌓았고 거기에 처음으로 성막을 지었던 곳이 세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세겜, 여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참 우연인 것 같은데요. 옛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이삭을 바치라. 어떤 산으로 가요? 이삭 바치 어떤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서 단을 쌓았던 곳에 오늘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큰 돌을 하나 넣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여기 이 돌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와 언약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하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표로 돌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몇 절까지 읽었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귀가 있어서 들었습니까? 돌이 아주 신령해서 들었습니까? 돌이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미생물인 생명이 없는 돌 같은 진짜 돌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미생물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미생물도 우리가 언약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들었습니다. 나는 언약 안 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이 돌도 들었는데 우리가 언약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기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돌들도 들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걷길로 갔다가도 이 돌을 볼 때마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도 이 돌을 보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라고 이 세겜에다가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 믿을 때에 핍박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가난도 많았고 병도 많았고 죽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박해하고 교회 다닌다고 식구들이 박해하고 기도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주여 축복해달라고, 주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주여 교회를 살려달라고, 주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아도 미직은, 교회에 불 켜진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시대가,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마다 아니면 목걸이에 아니면 귀걸이에 아니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아니면 뭐 걸려있는 십자가를 봐도 요즘 우리에게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고 내 신앙에 다시 서게 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고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증거가 뭐가요? 뭐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하게 하는 그런 신앙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증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있어요. 아까는 제가 오전에 어떤 사람이 그 1센트 동전 하나 움켜쥐고 내가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것 없으면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줄 알고 그 사람은 평생이 동전 하나 주고 그냥 동전이 그냥 녹슬도록 치고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하물며 그 사람은 동전 1센트 10원짜리 하나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키게 하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속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확실히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고 했어요. 아세라.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달신이고 남신이고 여신이에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항상 있어요. 바알은 풍요예요. 아세라는 다산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 농사 지을 때는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가서 바알에게 비나이다 하고, 또 양이 새끼를 낳고 그럴 때는 다산 많이 낳아야 하는 게 다산에서 아세라에게 가서 절을 하고,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양다리였어요, 양다리.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해요. 믿으려면 믿고, 차버리려면 차버리고, 경상도 사투리는 뭐 차버리라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억양도 좀 다르지 여러분하고는. 여러분하고 억양 다르지만요, 믿으려면 믿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짓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짓하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하고 있던 그 짓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갖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점치러 다니고 말이에요. 푸닥거리나 하는데 쫓아다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이야 날짜를 보고요. 날 보아요. 날 보고 살아간단 말이야. 날 보고 날 좀 봐요. 날 좀. 그게 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이 기륭이냐, 어떤 날이 뭐 흉이냐, 이거 보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식 결혼시키려고 하면 날짜가 맞냐,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게 궁합 보고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니까요, 좀. 아니, 1월 1일이면 어떻고, 주일날 하면 빼놓으면 되지. 언제면 어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여기 처녀들도 지금 있지만은, 나중에 시갈 때 말이에요, 결혼할 때, 날짜 본다, 날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도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 어떤 날, 이게 왜 날짜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음행오행설에서, 이날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날이고, 이날은 귀신들이 나가는 날이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날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게 바알 믿는 거지 뭐예요, 이게 바알. 이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점쟁이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점치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엔 점 보러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요,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속이 아주 부글부글할 때는 어디를 가는, 뭘 하느냐, 이 사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잔 해야 돼. 한 잔 안 하면 이게 속이 안 풀리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한 잔 안 하면. 어떤 사람은 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댕겨야 끄덕. 댕기는 게 뭔지 아세요? 댕겨, 빠진 거, 카지노 댕겨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정선에, 한국엔 정선에 그게 있다마요. 탄광하던 정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지금 말이에요, 거기 아주 지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선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허락했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정선에 있는 목사님. 왜지? 뭐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뭐 지켜지나요? 다른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정선 사람들도 가갖고 막 이거 잡아당기기 시작해갖고 교회가 지금 교회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거 해야. 이게 바알이죠, 뭐 이게. 바알이지. 술도 바알이고, 카지노도 바알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저 문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충북기도 용사들에게 아버지 부르자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부르래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속상하면 답답해서 아버지 불러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는 말이에요, 아버지 안 불러요. 아버지 안 불러. 어디는 뭐냐, 사람 찾아가요.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녀요. 오늘날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했다는, 제가 지난주에 아까 그 양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럼 축복기도 해달라니까 하긴 하는데 말이에요. 세상 일락을 쫓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예? 맞아요.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확실히 달라.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은 몰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흥얼흥얼하지만은 몇 분들이, 예?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예배예요. 왜? 이 예배가 뭐냐?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쉬운 게 뭐다?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생활이 제일 쉬워. 예배보다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예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이게 예배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야. 야,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진짜 아주 그냥 탁 하면 탁 나와. 그냥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이거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하면, 이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내 신앙도 흐리멍텅해져, 생활도 흐리멍텅해져. 근데 이 신앙,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뭐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영도중학교 이석주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영도중학교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답은 여러분들 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우상 섬기는 분들은 뭐 안 계시지만요.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자, 화면에 잠언 30장에 나와 있죠. 잠언 30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을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88 올림픽 이후에요. 그 88 올림픽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급성장시키고, 예? 아주 미개국에서 중도국으로 중개국으로 만들었고, 중개국에서 요즘은 선진국 3만 불 이상이 되는 선진국으로 되어가고, 그때부터 88 때부터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의 물질이 많아지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신앙생활이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을 많이 벌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정말로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우리 자식들 때라도, 내 자식이라도 영도에서 부산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정말 이런 자식들이 우리 교회 자식들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잠언의 말씀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서 배불러갖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해서 없어가지고 남의 것 탐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4장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다시 저거는 제가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고는 빼버렸는데 그거까지 지금 넣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프로젝터 때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뺏어 줘야 되는데 안 뺏어 주니까 그냥 이렇게 넣다 보면 다시 비춰줘요 그냥. 자, 여기까지만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제 2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이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이건 이를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나를. 제가 타이핑 잘못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내 말 좀 들어줘. 그러죠.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고 말고. 그럼 내 말 들어줄 거야, 안 줄 거야? 듣지.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또 나오죠? 또 한 번 우리에게 비춰주겠습니다. 요한복음 안 나온다? 안 나오. 제가 안 나와. 요한일서 5장 3절 없어요? 나오잖아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면 에레미야 말씀을 본 그의 계명들은 저 하늘에 가서 별 따오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말씀들은 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진주나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따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가벼운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뭐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지켜야 할까요? 이것도 분명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성.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내가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13가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 하라 248가지가 있고 무엇 하지 마라 365가지가 있어요. 365 플러스 248 하니까 613. 야, 계산도 빠르네. 미리 다 해갖고 왔으니까 알지. 미리 다 해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248 248 쉬워. 248 248 뭐뭐 하지마 이거는 365일 361년 그러니까 다 합하면 613가지야.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세요? 그때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을 지키면 돼요. 내가 성질 구락통 터지는데요. 참는 자가 복 있다. 참어라. 집어던지지 말고 참어라. 그럼 그때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남의 것 그런 분은 없지만은 남의 것 탐내고 싶은데 너는 남의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잘 살게 해주세요. 난 탐 안 내. 그러면 그 말씀 또 지키는 거고. 아니 그날 그때 그 시간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또 뭔지 아세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는 관계성, 두 번째는 우상 세 번. 요거 안 보면 몰라요. 우상을 쳐버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키면 질수록 신앙생활이 신날까요? 재미없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신앙생활이 신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나요. 그러면 10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간증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간증할 분 저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켰더니 그 내 마음에 억눌리고 그냥 찌들리고 쪼들리고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쫙 열렸더라. 이런 거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간증할 게 예수 믿어도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기 제가 볼 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게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이게 간증이죠. 나 같은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내가 잘해서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나는 죄가 많으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셨다. 여러분, 간증 예배뿐만 아니라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신앙의 증거가 돼요. 나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를, 우리 김민자 권사님 안 계신데 지금 오늘 가셨는데, 김민자 권사님 저한테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김민자 권사님이 오전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죠. 근데 수입으로만 4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뭐 들어서 아마 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시간이 바뀌어서 이제는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오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4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고민과 갈등이 많았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빠지더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는 잠깐 가고 예배 끝나기 전에도 막 하고 가서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근데 중보기도 용사 모집하고 그럴 때거든요. 중보기도 용사 모집할 때. 근데 아마 다른 권사님들이 권면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분의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용사 해 이런 데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 권면도 하셨지만은 본인도 좋아. 내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나더라도 기도해야지. 그 소리를 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대요. 왜 그분 안 계시다고 아멘 안 하시나? 예, 진짜 마음이 편하대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대요. 재미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내 신앙을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세워준 게, 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들이 들어서 들은 게 아니죠.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라면 이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보니까 이거 여기를 쇠로 만들어주고 나무로 만들어주고 이거 아무것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셨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멸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로마서 1장 18절. 십자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간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간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 자기들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로들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계속 증거했으면 그들이 우상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여기서 멈춥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이 쇠퇴고 여기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세상의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에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주간 예배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삶의 증거가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까 장로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은요, 선생님들은 삶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속장님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속장님들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속돈들 앞에 신앙생활을 해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요. 속장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 우리 속장님 정말 예배 안 빠져. 우리 속장님 정말 그래야 속도원들이 예배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세워놓고 언약의 증거를 삼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말씀을 보면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그것을 다 왜? 그거보다도 바알이 좋았어요. 음란한 여신 뭐죠 그게? 네? 아세라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은 끝내는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이 나라가 721년과 587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쭉 망하게 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융성해집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